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6월 들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6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문장은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도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구원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전체 사사기를 관통하는 영적인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스리시는데 언제 사사를 허락하시는가.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순환적인 이야기 구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사기 6장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외적인 압제보다 내적인 붕괴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6장에 이르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미디안을 피해서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고 동굴에 몸을 숨기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까부르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렇죠? 포도주 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실내의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에서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가? 그 이유는 미디안이 무서워서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신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적어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면 사람이 무엇을 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미디안 족속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넘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밀을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작아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붕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6장에서 전개하시는 좀 독특한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사에 앞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보다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증상을 고치기보다 뿌리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미디안에게 너희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죠.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야. 미디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압제를 불러왔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요? 용사요. 용사인데 어떤 용사요? 큰 용사요. 지금 이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근데 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게 합니까? 그의 현실입니까? 그의 용기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죠. 기드온이 이미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질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신앙의 절규죠. 상처 입은 신앙의 절규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왜 조상들이 말하던 기적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행해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념하고 단념하고 구석에 들어가 밀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먼저 기드온을 부르세요.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자 기도원이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가 악하다, 영적으로 흐리다 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면 사실 저는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를 구해요? 표징을 구하죠.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꼭 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두루 편만한 시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르시면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표징을 구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말하는 그 표징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일화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원이 몇 명의 용사를 뽑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뽑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서사를 생각하잖아요. 기도원과 300용사, 믿음이 강한 자. 근데 먼저 선결됐던, 먼저 선제됐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붙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강한 믿음, 강한 용사가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마음을 붙드시고 자라게 하신다. 기도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확신도 부족했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셨고 머무르셨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아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확신이 부족한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치가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세계 2차 대전 발발할 때와 너무 비슷해. 이런 막 겁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히틀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곧 등장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강력한 리더십을 찾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강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강함은 또 다른 두려움과 억압을 낳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이 난세를 구원하는 힘은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아침에 모인 몇몇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기드온처럼 두려워도 확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강한 인간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세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그 빛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무를 거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머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그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연약함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